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독일에 있는 저희 장신대 신대원 동기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슬로베니아에 있는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페이스북 글을 잠깐 이제 썼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독일의 보움에서 사역하시는 이 우리 동기 목사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웃 선교사님의 아주 간곡한 부탁으로 슬로베니아에 있는 한인 교회에 이제 한 2022년 11월부터 아마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아마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제 몇 안 되고 또 교인들을 보니까 뭐 작년 뭐 2가정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싱글 한 사람 있다고 하니까 총 5사람이겠죠. 이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를 사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독일에서 제가 슬로베니아도 가봤고 독일도 가봤는데 정확한 제가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없지만은 목사님이 써놓은 걸 보니까 이 독일에서 슬로베니아까지 목사님 있는 곳에서 슬로베니아까지 거리가 왕복 2,000km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동 시간 기차나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기차 타고 버스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의 부탁을 듣고 이제 독일에서 아마 주말에 가겠죠. 슬로베니아로 이제 오고 가는 일을 1년 반 정도 해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주말이면 여행을 하는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슬로베니아 땅에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듣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슬로베니아 선교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한 선교사님을 우리 총회를 통해서 그곳에 파송했다 하는 소식도 전해 주셨어요. 이제 슬로베니아 사역을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맡기고 이제 마지막 그 주일을 이제 섬기고 나서 독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글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신교 인구가 한 2% 정도 되는 이 슬로베니아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한 분도 그렇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 또 독일에서의 또 다른 사역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도 길 위에서 알 수 없는 길 위에서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그들이 서 있는 땅 비록 아주 알 수 없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런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면서 가는 그 땅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베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베델로 올라가는 이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세겜 사건을 통해서 사면 초가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이방 땅 밧단아람에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였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험하고 힘든 타향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마침내 야곱을 평안하게 고향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가 소원했던 베델이 아닌 세겜의 땅을 사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는 세겜이 베델보다 거주하기에 좋은 장소, 자기가 살기에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도 참 언짢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약속한 것은 분명히 베델인데 왜 너는 세겜으로 가느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통해서 쭉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과 행위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임으로 그들을 주장하시거나 이끌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86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임으로 그들을 막거나 이끌지 않으시고 그대로 지켜보였습니다. 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겜의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거주하였지만은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세겜에서의 삶이 그 야곱을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베델로 오히려 달려갈 수밖에 없는 길로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불순종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으로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그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32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고 말하듯이 아주 빈털터리 신세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빈털터리 야곱, 도망자 야곱,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존재하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야곱은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히 이방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 사람들의 문화에 깊숙이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은 의복도 바꾸어 입죠. 의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갈아입는 것은 세겜의 문화를 벗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속에 물든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속에 물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은 이방 신상은 물론이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다 모아서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에게 여기 보면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외고 놀라운 일이죠. 아마 여기서 라헬이 훔쳤던 아버지의 드라빔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세겜에 살면서 혹은 그 앞에 숲곳에 살면서 섬기던 신상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귀고리가 나오는데요. 귀고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단순하게 기에 차는 장신구보다는 당시에는요 부족의 개념으로 귀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귀고리를 하고 있으면은 마치 부족처럼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귀고리를 보면 귀고리에 여러 가지 문양이 있다고 그래요. 귀고리를 묻었다는 것은 그동안 세속에 물든 세겜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묻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속으로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마귀처럼 늘 세속은, 세상의 문화는, 또 마귀가 그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 경제 수준을 보면요, 이렇게 GDP,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문화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껍데기로는 다 교회 다니고 또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문화가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건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잘 살려고 세겜에 머물렀지만은 결국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겜의 문화, 숫곳의 문화는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예요.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절 봅시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죠. 동생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학살을 한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집이 멸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겜과 같은 성읍들은요 가나안 주위 성읍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겜에서의 사건이 주위 성읍들에 알려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보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그를 보호하셨고 형 에서의 손에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 주위에 있는 그 부족들, 세겜성 주위의 부족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또 자손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 말씀하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는가. 이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였습니다. 아멘. 자, 야곱 일행이 베델에 도착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 그 땅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을 가는 도중에 그곳에 이르러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 벳엘, 벳은 집이라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라는 의미로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야곱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엘 베델. 자, 베델에서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 또 엘을 한 번 더 붙였어요. 엘 베델이에요. 그래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베델이라는 것을 넘어서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베델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죠. 베델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게 보였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고 보니까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라는 것이죠. 숫곳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오직 베델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숫곳에서 또 그리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 내가 소망하는 것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정하신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동의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즐거운 나의 집. 제목이 즐거운 나의 집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일세.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 가사가 상당히 복음적인 면이 있다. 세겜 같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누리고 싶은 그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베델, 하나님이 이끄시는 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 그곳이 내가 머물러야 될 내 참된 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숲곳이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고 세겜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쉴 곳은 베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 2,000km를 오가는 그 길 15시간을 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거리에서도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가면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육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시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마침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미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그러니까 삼촌 집 그 밧단 아람에서 이미 돌아왔죠. 오래전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계산하기 어렵지만은, 자, 오늘 본문 28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죠.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60살 차이 나죠. 그러면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야곱과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그 아버지하고 야곱은 몇 살 차이예요? 60살 차이.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면 이때 야곱은 몇 살이에요? 그 빼기가 그렇게 안 됩니까? 120. 그러면 이때에 아버지가 죽을 때 야곱의 나이가 120이에요. 여기서 이게 좀 그 성경에서 나이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지 않지만은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다시 한번 더듬어 봅시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그때에 야곱의 나이가 최소 70세는 넘었어요. 계산을 해보니 70세는 넘었어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 20년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이제 외삼촌 집 그 밧단 아람에 떠나가지고 요단 동편 숫곳에 돌아왔을 때에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20년 있었으니까 90대 중반은 됐을 거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부터 90세 중반에서부터 세겜을 거쳐서 베델에 오기까지 그러면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그 뒤에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죽을 때의 나이가 이제 120세니까 한 10년은 우리가 뺀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베델에서 이 기럇 아르바까지 가는 기간을 10년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가 이 숫곳과 세겜에 이 돌아와서 베델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최소한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은 20년 이상을 방황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그 자리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린다니까요. 아, 왜 하나님,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40년, 50년 혹은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본문에서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시간 동안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 베델에 올라오지 않고 그 인근을 이렇게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억지로 이끌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마침내 집에 돌아오기까지 기다린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숫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가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에 돌아오지 않고 늘 세상에서 방황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만 하면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야곱에게 집착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까? 야곱의 행동을 보면요, 사실은 실망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또 마지막 뭔 약속했어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복을 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겜 같은 곳에서 방황하고 숲곳에서 방황하면은 하나님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래서 끌어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리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 있는 자리에 서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또 나의 대적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내가 원수된 삶을 살겠는가.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어요. 야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시 마음 다잡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러면서 자 10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려고 다시 한번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문장을 잘 봐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옛 야곱처럼 살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게 내가 살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의 힘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결단하고 오늘 넘어지고 오늘 결단하고 내일 넘어지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은 온인데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음으로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갔는데 딱 돌아서 가지고 교회 문 가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또 벌러덩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느낍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우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데, 매일 넘어지고 매일 회개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결단하면 되지. 매일 회개하고 매일 결단해야 된다. 우리 하루에 한 번씩 회개하고 하루에 한 번씩 결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구원과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완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정도는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의인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노력, 내 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내 의로 살지 않는다. 그럼 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만큼 나았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13절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함께 잡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은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저는 이 전능한 하나님은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언제 하셨냐?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신앙은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아내 사라야, 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아들을 준다는 말이에요? 사라죠, 당연히.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75살이 되고 경수가 그쳤다 하네. 이게 그러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가? 그래서 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죠. 잔내 이 아들 못 나니까 애굽 여인 하갈, 사라의 몸종, 둘이 의논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발한 아이들을 냈다고 생각했겠죠.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팍 상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내가 다른 첩을 두리라고 했으면 내가 그 말을 했겠지. 근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당연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인데 그 사라가 좀 연약하게 보여서 나도 연약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 13년.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습니까? 13년 동안 86세에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침묵하셔가지고 몇 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99세에 나타나 13년 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창세기하면서 몇 번 반복했는데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 첫 번째 하신 말씀, 너 잘 있었냐? 나 없으니까 심심했지? 외로웠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나타나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내 아내를 보고 나까지 약하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능하신 것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말보다는요, 여기에서 문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도 나는 내 입에서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믿고 기다려야지 왜 기다리지 못하고 너의 방법대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6세에도 낳지 못하겠다고 한 아들을 99세에서 내가 아들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13년 전에도 못 믿었는데 지금 믿을 수 있겠어요? 사라가 웃어버렸죠. 피씨가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 1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사라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뭘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제 야곱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내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기다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들고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약속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애굽에 내려가죠. 자,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뭅니까? 성경 좀 우리 좀 제발 좀 읽읍시다. 성경을 읽어야 되나?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머물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기억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이름도.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또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베델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달려가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기쁨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부르시는 영적인 베들로 끊임없이 순종하며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